주의 자비 변치 않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호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복된 하루를 우리에게 또 주시고 복된 새벽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이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귀한 결단이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소망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제 제가 이렇게 더운 날, 요즘 많이 덥잖아요. 땀 흘리면서 아침에 이제 막 운동을 하는데 오늘 보니 요즘 제 종아리가 너무 새까마니까 아주 잘 부어졌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재밌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삶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안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면 또 주님을 더 누릴 수 있게 되고 반면에 내게 주신 삶에 대해서 그 말이 좀 삐딱하게 들리면 좀 늘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참 복되구나라는 생각을 좀 어제 해봤습니다. 자, 어제 2장에 이어서 오늘 3장, 사실은 2장의 내용의 반복이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자, 이후에 우상을 섬기면서 생긴 일들이 무엇이냐? 여기서 6절에 나와요. 무엇이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긴 거죠. 그냥 신만 섬긴 게 아니에요. 뭐예요? 결혼을 이제 타 이방 민족들과 했다라는 거죠. 타 이방 민족은 누구예요? 그 땅에 나와 있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5 열왕의 군주들의 땅, 열국의 사람들과 바꿨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 신앙에는 타협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해주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지만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힘을 잃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2장에서 말씀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힘이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매일 찔림을 당하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어요. 찔림을 당하는 존재들이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지만 이 당시에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초래한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 타협했기 때문이에요. 타협은 사실은 진짜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죠. 육신적인 힘듦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자들의 손에서 계속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1절 이후로 또 나오지만 3장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두 번이나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그리고 4절에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럼 뭘 시험했는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그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가 안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는가 안 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수많은 테스트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은 아니시지만 만약에 테스트한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말씀 들었지요. 그런데 이 테스트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테스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후손들이 정착하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두 번이나 같은 말이 나오는데 3절과 5절에 나옵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말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자, 볼게요. 이미 정복전쟁은 끝났습니다. 제비 뽑아 땅에 나누었고 이제 거주하며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노예로 부렸지만 힘이 약해지니까 그들에게 뭐예요? 찔림이 당해요. 또 주변 나라들이 무서워서 건들지 못하다가 이제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아있던 그 땅에 함께 살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타협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히위 족속은 우리가 잘 봐서 알겠지만 여부스 족속이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꾀를 내서 협상을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어제 말씀처럼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보면 민수기 33장이나 여호수아 20장의 말씀에 보면 옆구리에 채찍이 된 거죠. 찔림이 돼서 결국 그들의 고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을 해서 적당히 이 정도면, 이만큼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한다는 건 참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사람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타협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퇴보를 겪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뭘 겪은 거예요? 자기의 딸들을 이방 민족에 주고 이방 민족의 딸들을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시키면서 신앙의 타협을 하고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요. 타협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께 그래도 이해해 주시겠지? 아니요 라고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에 대해서 이해하신다? 이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앙의 순결을 원하시고 신앙의 거룩을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과거나 현대나 다를 것 같죠? 똑같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는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땅으로 쫓겨난 이후로부터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모든 일들은 뭐예요? 결국 사람이 지고 살아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만 환경이 조금 발전되고 바뀌었을 뿐이지 사람들은 여전히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며 타협점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편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우리 삶에 아무 유익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것은 신앙의 타락으로 이어져 버려요. 요만큼 신앙의 퇴보를 하는 것은요, 타락으로 이어지는 길 중에 또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후반절 볼게요.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냥 이렇게 결혼을 요즘은 뭐 외국 사람들과 결혼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제 하나님이 정해진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의 딸들이 또는 아들들이 가지고 온 뭐가 문제인 거예요? 네, 우상들이 문제인 거예요. 우상들. 아닌 것 같죠? 이거 우리 실제 지금 현대에도 동일합니다. 내 마음에 영향을 끼치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를 나누고 제가 주일날 말씀에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힘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사람을 찾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음의 힘을 얻어야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내 스스로는 굉장히 미약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뛰어나고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늘 기도하지만 저는 참 나약한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해요. 그러나 저를 붙드신 하나님이 그저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를 것 같나요?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퇴보를 이루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 갈 수 있어요. 신앙의 타협을 찾는 순간 우리는 잘못된 길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시간들 가운데 이 시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뜻하시는지를 찾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러한 날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의 얼굴을 볼 수 있고 손이 깨끗해서 주의 산에 오르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의 산에 오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를 얻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삶의 그래요 양보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의 타협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주님 안에 내 모든 삶을 드릴지라도 사람들에게 내 삶을 준다 할지라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전제로 준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 때문에 기뻐한다. 우리의 삶이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기고 그들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생기게 되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죠. 그렇게 받게 돼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 남겨진 족속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나. 분명히 아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이민족을 개종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민족을 남겨둔 이유는 앞서 2장에서 그들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찔림이 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리게 하셨죠. 결국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늘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서려고 부지런히 깨어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령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려 이민족들을 남겨두셨다고 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남겨졌을 때 그들은 이 열국들은 나중에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은 차후에 이방 민족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우상들이
이스라엘 내에 들어와서 바알과 아스타롯과 그 외의 신들을 가나안의 토착 신들을 섬기는 잘못을 범하게 되죠. 주님, 우리가 혹여나 신앙의 타협이나 신앙의 양보를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이 주님만 바라보며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뜨거워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타협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사모하는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길과 진리가 되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해요 주의 자비 변치 않네 내 모든 삶 주의 손에 있네 난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난 노래해 주의 선하신